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고 또 지혜를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을 실행하고 살아가고자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뭔가 내가 승치하고자 하는 것을 좀 빠르게 승치하고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성취할까, 어떻게 빨리 또 성취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잠언,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속해서 좀 보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기 내용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어떤 게 지혜이길래 이제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옆에 잠언 3장에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지혜의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그 가치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도 낫다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읽어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오른손이 무엇의 오른손입니까? 지혜의 오른손에, 이 말이죠, 그죠? 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와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낫고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죠.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은 이제 좀 받아들여지시죠?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지혜가 무엇이며 또 명철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그래서 2장에 앞장으로 좀 넘겨서 2장을 보면 네, 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무엇에 기울이며? 지혜에 기울이며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무엇에 두며? 명철에 두며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는 것 같이 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이제 그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내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얘기를 합니다. 이 무엇이요? 지혜와 명철이.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소중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시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장수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지혜와 명철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길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잠언 8장을 봅니다. 잠언 8장 17절요.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언뜻 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잠언의 문맥을 앞을 좀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지혜를, 명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잠깐 볼게요. 한 장 넘겨서, 앞으로 넘겨서 1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그렇죠? 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간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나를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혜와 명철이죠, 그죠? 바로 지혜나 명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이죠.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만난다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그 부귀가 내게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을
은과 정금을 얻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야 되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뭐예요? 지혜에 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겠죠? 안 구하실래요?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해서 얻어야 되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얻기를 바랍니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구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욥기 28장을 봅니다. 욥기 28장 앞으로 넘겨서요. 욥기 28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그 다음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을 녹여서 캐내느니라. 우리가 금, 은, 동, 철을 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에, 그죠? 이 광산에서 이 돌을 캐내고 지하로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막 매달려서 이걸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갱도를 뚫고 내려가서 목숨 걸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도 이걸 얻으려고 하는 목숨 걸고 밧줄에 매달려서 타고 내려가고 산을 뚫고 그 캐내가지고 녹여서 이제 금은 동철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자, 금은 동철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산을 뚫고 내려가고 밧줄에 매달리고 막 목숨 걸고 이렇게 찾고 내려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금은 동철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 그러면 명철, 지혜는 어디 있고 명철은 어디 있느냐? 이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검은 동철은 어디 있느냐?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물에도 없다, 바다에도 없다. 그런데 그 가치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금은 동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황옥, 청옥, 남보석, 황보석, 어떤 보석으로도 이 지혜와 명철과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한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귀한 거 구해야 되겠죠. 얻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그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소문은 들은 거예요. 예.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지혜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것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바로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다음에 뭐가 명철이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까? 바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오늘이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많은 죄를 다 사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게 하려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셨습니까? 네. 항상 우리는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 벅차고 감격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철이 있습니다. 이 명철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떠남이요? 악을 떠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회개를 함으로, 그죠? 이전에 내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탐심을 따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온갖 죄와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면서 살아가던 그 내 자신의 옛 사람의 육신의 그 본 모습으로 살아가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녀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전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골로새서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신약성경 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말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던져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여전히 이전의 습성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제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나 옛사람은 어떤 욕심을 따르고 탐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섬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자를 빼버린 거예요. 하자를 빼면은 누구예요? 하자를 빼버리고 나를 섬기는데 나에다가 님자를 붙여가지고 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님을. 이전에 우리가 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살았고, 맞습니까? 자, 사랑은 서로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죠. 그럼 여전히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제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내 삶을,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이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옛날 습성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여 우리 자신의 심령이 아직도 내 욕심에 끌려 육신의 옛사람의 욕심을 살아가려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온전한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죄악을 떠나기를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정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그 보석을 찾는 것 같이 목숨 걸고 산을 뚫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 돌을 캐내고 하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이 지혜와 명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만큼 몸부림을 쳐봤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전의 삶을 변화시키고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만큼 구하고 찾고 몸부림을 쳐봤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먼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정말 주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성전을 더러운 우상으로 채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있다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내 육신의 종말이 오고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님의 중심적인 삶인가. 나님 중심적인 삶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결정, 또 내 주도적인 삶,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판단, 내 결정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릇으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아까 지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다음에 명철은요? 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의 가치는 금은보화보다도 귀하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수와 부귀를 무엇을 가지면 가집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가집니다. 그러면 지혜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명철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지혜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 명철, 그것을 따라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얻고 정말 풍성함으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명철을 구합시다. 구하여 얻읍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